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영적 존재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천사였고, 지난 시간에는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격적 존재가 이 두 가지예요. 천사하고 인간입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천사를 형상으로 지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그 특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인간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거나 삐뚤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되고 비뚤어진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공고하게 또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엇인가, 이 주제라는 것은, 이 주제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고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거기는 답이라고 그들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바른 정답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여러 가지 견해들은 있었어요. 그 첫째가 하나가 뭐냐면 기계론적 인간론이라는 것입니다. 기계론적.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대단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어떤 사회 구조로부터 모든 것이 특징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맞습니까? 영향을 받는 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자, 두 번째로는 유물론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유물론적 인간이란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없으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또 사랑하는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할 때 이 감정마저도 뭘로 보냐면은 어떤 그런 사랑하는 감정을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다라고,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을 정교한 전기 화학적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유물론적 인간관이에요. 무섭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화론적 인간관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고 이런 모든 이런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생식 본능에 따른 일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엇과 똑같아요? 동물하고. 동물들은 그 본능에 의해서, 이 생식 본능에 의해서 그 새끼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참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무엇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생각하는 존재다? 아니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여러분은 동물입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은 일반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는 단지 그 차이다 뿐이라. 생각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인간관이에요. 네 번째로는 경제주의적 인간관이에요. 즉 배금주의적 인간관인데, 직업활동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심지어는 종교생활을 해 나가는 것마저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돈과 물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처럼 인간이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인간 역사 2500년 동안 여러 철학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됐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입으로 나온 그 어떤 답도 정답이 되지 못했고 오늘까지도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 철학자들이 나름 생각을 하고 깊이 숙고하고 어떤 그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답이 안 됐다고 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냐? 그래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성경에 기초한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기원과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했었고 그 창조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흘러 넘친 것으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피조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곧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창조의 정점인 한 존재를 만드십니다. 그게 누구죠? 인간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또 어떤 피조물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우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무엇을 따라? 그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선생님이 그 형상이라고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있고 신체 구조가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 인격적 특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 또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인격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 지혜, 그 가지고 계신 인격적 특성들, 지, 정, 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생각하는 동물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기계론적으로 또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거나 또는 교제 대상이어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은 영광이 뭔가 좀 모자라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도 맞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뭐 외로우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그가 원하시는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요 행복인 거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고 행복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종교적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그 중심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조건과 보상이 아니고 영광과 충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을 부여하셔서 그 영광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는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가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 자신도 자신의 그 존재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거부감 없이.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피조세계의 일부가 돼서 천지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목적을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그대로 인식이 되고 선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의미고 존재 가치고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을 위한다 또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공허하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요. 그 삶에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출교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신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곧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며 자기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면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게 할수록 사람은 더 공고해지고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치고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볼펜이 있는데 그 볼펜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왜 만들어졌죠? 글을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뭐 글을 쓰는 용도에 그것이 쓰여질 때 그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잉크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필해요? 요새 리필해서 쓰잖아요. 리필해서 쓰지 않거나 만약에 그 뾰족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그 볼펜이 존재하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못이나 그런데 가면 뭐 수족관 멋있는 수족관 같은 걸 보면은 이 비단잉어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걸 봅니다. 참 아름답죠. 색깔도 곱고. 근데 이 비단잉어가 여러분 침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징그럽죠? 있어야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고 내가 어떤 존재이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난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삶이 추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서로 유사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돼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나를 그가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탁월한 의식을 가지고 창조된 도덕적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아요. 더구나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영적 피조물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어느 정도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영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특징들을 반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성을 가지고, 영적 특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반영받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을 하는 것,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여러분 집안의 강아지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소가 그런 고민을 하던가요? 안 하죠. 아무 생각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지만 인간만이 그런 고민을 하고요, 답을 원해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인공지능 뭐 탁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알파고니 뭐니 뭐 왓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IBM 왓슨, 뭐 구글의 뭐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뭐 연산 능력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냥 조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지.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 자꾸 얘기하는데, 진화론 자꾸 얘기하는 건 엉터리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이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어의 법칙을 따라서 언어 생활하는 동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지적 능력을 반영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어디에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죠? 즉 다시 말하면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어떤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것은 뭐 동물들처럼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무리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상호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교감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과 유사하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그렇게 얘기하죠.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섞이거나 혼합됨이 없이, 그렇다고 분리되거나 나눔이 없이 구분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과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유니티, 연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초점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것만 하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그것이 발휘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반영된 존재로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로 표현된 성경의 기록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뭘 했죠? 그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줬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으시고 이름 짓는 것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특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멸종된 그 동물들, 생물체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 이름을 다 지었다고 할 때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린 지금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특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혀를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그 1장에서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지금 어느 시점이에요, 시점이? 타락한 이후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전처럼 온전치는 않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죄는 우리의 도덕적 판단력을 왜곡시켜서 그리고 생각을 흐려놓아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따라 살게 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아들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먼저는 신분의 구원입니다.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어떤 신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완전히 변화된. 그리고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조건과 된됨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느냐? No.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이 죄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 아닙니다. 수준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수준의 구원. 신분의 구원은 처음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수준의 구원, 그것은 곧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감. 그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방적인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요, 그의 행복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에게
영적으로 고통이 돼요. 그것이 번민이 돼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을 향해 우리는 일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궁극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서 15장 49절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곧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형상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성격임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주제에 따라서 답을 내리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과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그를 대리한 대리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복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것임을 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만의 개념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문안 명령이라고 표현된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담에게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거 못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이제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은 왕이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써 그 영예를 더 높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 역할을 잘 하도록 나라가 다 책임져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죠? 그 일을 하라고. 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종교는 복이 목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죠?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도 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복이죠. 왜 주셨을까요? 모든 일들과 환경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그걸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복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복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고, 그렇게 할 때야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어졌고 그 지어진 목적대로 그가 존재하고 살아갈 때 그가 가장 행복했고 만족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만족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부여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땅을 보호하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정신에 휘둘리거나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걸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주신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시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 세상 나라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멀리 볼 거 없죠.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말씀에 비추면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대책 없다고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가 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들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는가를 그 알아서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좀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불가능해,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가 참 부패하고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말이는 참 아프고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계획 속에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과 우리 육신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피조 세계도 다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과 그 형상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날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답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간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흘러가는 강물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으며 우리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저를 감화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 일에 충성하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의 행복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